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빈손으로 오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버지, 이웃집에서 낫을 못 빌려주겠대요. 낫을 새로 샀는데 아까워가지고 혹시 부서질까 봐 못 빌려준대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괭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아버지, 며칠 전에 그 집에서 낫을 있는데도 안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왜 빌려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들아,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괭이를 안 빌려준다면 그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똑같은 사람 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빌려주면 그것은 옹졸함이다.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 집이 지금 괭이가 필요하니 조건 없이 필요한 것 주는 것, 그건 긍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활동하실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뿐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가 거의 지중해 그 연안을 다 지배했으니까요. 근데 그 로마의 그 지배 세력들의 그 가치관을 대변하는 이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 자비 이런 것 따위는 감상적인 그런 인간의 연약한 감정, 무능력하고 비겁한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성공과 출세의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엾이 여겨 돌봐주는 것. 헬라어의 엘레오스라는 그 단어가 그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자기가 선택한 어리석고 잘못된 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그것을 이제 긍휼로 헬라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 좋은 세 자매다. 이분이 그러면서 설교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좀 구분해서 풀이를 했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풀이했고, 이분은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걸 은혜로 풀이했고요. 긍휼은 내가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결과로 비참한데, 그래서 내가 그 비참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주는 것, 그걸 긍휼로 풀이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땅히 저주와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용서와 용서를 주는 것, 그게 긍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를 긍휼로 뽑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구약에서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그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함이라는 그 동사입니다. 근데 이 라함의 이 명사형은 레헴인데요. 그 레헴은 직역을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긍휼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냐면 그 어머니가 자기 태에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태아에 느끼는 그 정말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애틋한 감정, 그것을 레헴, 이 긍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선지자 이사야도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태 속에 품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 모성 본능, 그것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모성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뒷부분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모성 본능을 가진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성 본능의 긍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긍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중요한 성품의 하나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31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죄성에 물든 인간의 그 본성은 근본적으로 긍휼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당시에 우리가 입었던 세상의 그 죄로 얼룩졌던 더러운 옷,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을 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목지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처지로 보시고 연민과 긍휼로 대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의인인가 죄인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가를 따지지 않고 주님을 찾아와 자비를 구하는 그들을 전부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일단 겉모습으로 스캔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이 사람 호주머니에 돈이 있나,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인가 안 사줄 사람인가, 그것을 따집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뭡니까? 이 사람이 다음번 선거에서 나에게 표를 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따집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걸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보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로 취하십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명망을 받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긍휼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베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빚진 사람에게 갚는 것은 페이먼트입니다. 지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뭔가를 갚는 것은, 주는 것은, 그것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우리 성도의 도리이고 응답입니다.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내가 그러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 형들이. 그러니까 정말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스스로 누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매정한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 동생인데 유다가 나서서 건져냈어요. 대신에 애굽으로 장사를 떠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뭐예요?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으니 앞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후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바로 애굽에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채 굶주려 있는 그저 불쌍한 그냥 무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정말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풉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풉니다. 오히려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줍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리며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무명의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자기가 그럴 의무가 없는데 자기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노력을 들여 이를 구하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 세상에서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덕목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되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긍휼을 베풀면, 즉 긍휼을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 반대도.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고 무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긍휼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정말 간절히 긍휼이 필요한데 내가 뿌린 것 때문에 바로 무자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그 제정 러시아 시대,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는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불렀죠.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진지도 모르고 아주 폭압과 아주 잔인한 그 군주였습니다. 특히 가장 하층인 그 농민층을 가장 학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유명한 1917년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성난 군중들은
황제부터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이 니콜라이 2세가 누구의 손에 죽었냐면 바로 자기가 가장 무시하고 학대하고 무자비했던 그 농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에 빠진 나를 위해 불쌍히 여기사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사 영생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의 마침표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성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그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의 핵심은 긍휼의 삶이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질문이 예상 질문이 뭘까? 야, 너 세상 살면서 얼마나 뼈 빠지게 정말 열심히 일했냐? 그걸 물어보실까? 야, 세상에 살면서 너 얼마 돈 많이 벌었냐? 그걸 물어보실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너 공부 많이 했냐? 학위 많이 땄냐? 너 목사였는데 교회 얼마나 크게 부흥시켰냐? 너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냐? 그거 물어보실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 팔복의 삶을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냐? 너는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너는 얼마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청년 대학 시절 간증을 했는데 그때는 날라리 신자였어요. 그야말로 진짜 믿음은 없고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그런 노미널 크리스천 그런 신자였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겉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대학교에 그 캠퍼스에 서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클을 하나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어요. 동아리. 근데 거기서 매주일마다 이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가는데 그거는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지 않고 간 이유가 그 서클 안에 예쁜 여학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그 신앙적으로 우러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이유였다고 그는 밝힙니다. 뭐냐면 그 서클의 리더 선배가 서클을 이끌고 있는데 한 대여섯 명 아주 적은 무리의 그 서클을 이끌고 있는데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까지 빠지면 너무 실망하고 막 힘을 잃어하고 이런 모습 마음이 걸려가지고 야, 내가 믿음은 없어도 저 선배 기라도 살려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주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포커게임, 대학생들 포커게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서클 가서 참석하고 와서 또 포커를 합니다. 그런 날라리 신자였지만 어쨌든 그 리더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셨는지 그를 부르셨어요. 정말 진정한 신자로 그리고 죄종으로까지 불러주셨다고 그분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사시면서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 오래전에 한국에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유머 1번지인가? 예. 거기에서 나이 드신 분들 좀 알 겁니다. 유머 1번지라는 코미디 프로. 지금은 없죠. 예. 거기에 그 유명한 최양락하고 김학래 그 콤비가 괜찮아요라는 코너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 충청도 사투리 구수한 충청 사투리로 이게 에피소드를 풀어가는데 어느 날 김학래가 이웃집에 사는 최양락 집에서 그릇
사기 그릇, 접시 이런 것들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쓰고 이제 돌려주는 날 이제 이게 들고 가서 이제 딱 돌려주려는데 어떻게 실수로 그 최양락 집 문 앞에서 덜컥 깨트려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문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빌려준 그릇 돌려줘야 되는데 깨져버렸으니 자기 실수로 정말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하고 황송합니까? 몸드는 바를 모르고 있는데 김학래가 최양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깨지니까 그러시지 튀면 공이게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에피소드에 제 인생의 좌우명이 걸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깨지니까 그러시지 튀면 공이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데요. 막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날이선 그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깨지니까 그러시지. 튀면 공이게. 어느 집사님 아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 남편 집사님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버리려고 했어요.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기적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얘기지. 정말 믿음은 오히려 기적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권명을.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 간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와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지만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제 아내는 주님이 먼저 데려가셨지만 이분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본인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안이 임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의 만남은 긍휼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한국의 정채봉 시인이라는 시인 들어보셨나요?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이번에 실행위원회 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읊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만남이라는 시 이렇게 돼요. 그 내용이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었을 때는 막 환호하고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는데 시들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니까.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 있고 얻을 게 있을 때는 가까이 하는데 힘 빠지고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등 돌려버리니까.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만났는데 돌아서면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 아무런 느낌도 없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만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아플 때 눈물 닦아주는 그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나님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성도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긍휼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도 되겠지만, 기도는 내가 얼마나 처절한, 형편없는,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긍휼 입은 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응답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둘째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위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들고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부탁이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긍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축복 좋아하시죠? 축복. 진정한 복이 뭘까? 영국의 위대한 문호 셰익스피어는 그 베니스상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정말 그 똑똑한 사람이라 똑똑한 말은 다 해요. 거의 성경에 나오는 수준의 그 말을 합니다. 정말 축복이 뭘까요? 저는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막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고 막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한번 우리 주목적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물며 자식이 정말 싸가지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긍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받은 삶의 증거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체가 이미 내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의 긍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진정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최선의 최고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상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래서 골아 떨어져가지고 누웠는데 어디 누냐면 기차 철길 위에 그냥 누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이 뭡니까? 야, 이 추운데 누워있으면 턱 돌아가니까 이불 덮어주는 것이 최선입니까? 야, 이 사람이 그 술 먹고 막 몸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흙 묻은 거 털어주는 것이 최선입니까? 신발끈 풀어졌네 하고 신발끈 잼매주는 것이 최선입니까? 이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은 막 싸다구라도 때려서 막 꼬집어라서도 깨우는 것이죠. 안 깨우면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끌어내리는 것이죠. 철로에서.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인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시간 같이 해주고, 물론 그 다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만남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이가 좋고 좋아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행위로 간다면 이거 이상 가장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나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주 전에 나눴던 제 친척 이모부, 제 아내의 이모부 그 암투병 하고 계신데
거의 뭐 의학적으로는 절망입니다. 의사들도 다 손을 들었으니까요. 업데이트를 좀 해드립니다. 그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리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이모부님이 드디어 이제 새벽 기도를 스스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것은 이모님이 30년 전부터 권면을 했어요.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예수 믿자고. 근데 이모부가 마음은 좋은 분이에요. 차로 이모를 교회까지, 여기도 순복음까지 교회까지 그 몇 시 되는 거를 모시고 가서 라이드 해주고 자기는 차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30년을. 안 믿어요. 아무리 권면하고 권고해도. 그 30년 전에 믿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가족이 몇 년 전에 한국 방문했었을 때 그 강원도 산골에 계신 그 이모부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큰 절을 올리고 그때 이모부님에게 지금이라도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으니까 술, 담배 끊으시고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때도 결단을 못 하셨어요. 결국은 건강 다 잃고 치유할 수 없는 암에 걸리고 난 후에야 이 인생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으니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설사 육신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제 육신은 못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베풀 최선의 긍휼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길 가다 보면 어려운 때도 있고 형통한 때도 있어요.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지만 형통할 때는 정말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긍휼을 저축하십시오. 긍휼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긍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